오늘 이 시간 당신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무언가로 채워지는, 또 위로받는 느낌을 얻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것일까요? 사람들은 사랑받는다는 이 느낌을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세상을 보는 시선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만큼 사랑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고난 당하심으로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누린 자이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복된 사람들인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지금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가? 주님, 주님의 사랑이면 내 모든 것 다 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과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우리가 과연 주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놓치고 있기 때문은 아닌 것일까? 바라는 것은 이번 고난주간 저녁 집회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다시 한 번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빌라도 앞에 한 사람과 한 그룹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추궁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낱 인간에게, 먼지보다 못한 인간에게 신문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변호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서글픈 일인 것이죠. 반면에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한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바로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못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군중들입니다. 그들은 빌라도 앞에 서서 예수님을 성토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20절과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핍박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군중들의 시기로 인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의와 공의를 외쳐야 할 빌라도, 그 빌라도가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닌 모함하는 군중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빌라도는 군중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군중들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밉보이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야 자신의 자리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중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갈대와 같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군중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환호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귀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자신의 옷을 피고 종려 가지를 땅에 깔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그 입장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일주일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 군중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이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모함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소리에 동조하며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지금 아우성치고 있고, 아니면 그들이 무서워서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입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불완전하며 언제든 어떠한 이유로든 쉽게 변해버리는 사랑이 바로 인간의 사람의 사랑이고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유명한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한 남자 주인공이 자신에게 헤어지자는 여자 주인공에게 외치는 대사인데요,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대사입니다. 혹시 예측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여러분, 남자가 그 여자에게, 헤어지자 말하는 그 여자에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을 보면서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갈대와 같은 사랑,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이 불완전한 사랑을 얻기 위해 갈구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의 사랑을 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안달나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반면에 이 세상에 변함없는 사랑이 또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서 추궁받고 계시고 신문받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빌라도의 추궁에 침묵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도 볼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빌라도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너는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누명을 썼는데 너는 억울하지 않냐? 지금 빌라도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침묵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침묵하신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빌라도의 물음에 변호하시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말씀하셨다면 쉽게 끝날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습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조금만 잘해주면 방심해서 자기 잘난 줄 압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탓이라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줘도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헛발질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구제불능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제불능인 우리를,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침묵하셨고 십자가 고난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침묵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제불능이어도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며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끊임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앞에 세상의 갈대와 같은 사랑, 언제 변할지 모를 불안한 사랑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이 두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랑을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사모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의 현실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닌 군중들의 사랑을 택했습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부분까지 몰라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어떻게 알겠어? 그는 로마의 총독인데 전혀 예수님을 듣지 못했는데 그냥 군중들의 뜻을 따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것은 아닐까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라도는 심판자입니다. 판결자입니다. 정의를 선고해야 하고 진리를 선고해야 하는 책임 있는 리더가, 총독이 바로 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는 정의를 선고해야 하고 진리를 선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군중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정의를 선고하지 못합니다. 군중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진리를 외면하고 말아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내리고 말죠. 여러분, 그렇다고 빌라도가 군중들의 사랑을 받아서 그의 말로가 평안했을까요? 군중들의 환심을 사게 돼서 그의 인생의 탄탄대로가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교회사와 또 요세푸스에 따르면 빌라도의 말로가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아니 결국 망한 인생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기록과 전승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 그렇게 환심을 사려고 했고 사랑을 받으려고 애썼던 유대인들과 결국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로마로 소환되었고 실각되었습니다. 결국 뒤이어 집권하게 된 칼리굴라 황제 시대에 자살하였다라고 이 역사서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허망한 결말인 것이죠. 만약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했다면 그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 그의 인생이 별로 변한 것 없어 보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조롱받고 박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을 것이고 그의 인생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에 그래서 그의 인생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세상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것이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기에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당장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에 사로잡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죠.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나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시선이 지금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세상의 불안한 사랑을 의식하는 것은 바로 지금 내 시선이 내 앞에 닥쳐있는 이 상황과 환경, 문제에 집중되어서 그렇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군중의 아우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지금 빌라도는 군중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죠. 군중들이 반역을 하지는 않을까? 이 일로 자신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사랑을 갈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의 시선이 만약 군중들이 아닌 하나님께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여러분, 그는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의 인생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문제와 상황에, 세상에 내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매 순간순간 불안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기 위해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어떤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누렸던 순간이 바로 제자훈련 받던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숙제로라도 억지로라도 매일 큐티해야 했고 말씀 읽어야 했고 또 기도해야 했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주 제자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야 했기 때문에 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이 끝나고 나니 분명히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간사해서 훈련이라는 부담감이 없어지니 해이해지고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 점점 은혜가 메말라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세상에서도 얻으려면 대가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 삶에서 몸부림치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해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 적혀 있다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으며 사두개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군중들을 선동하여 빌라도를 겁박하여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방법,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사실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고 문란한 세상이기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라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낸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또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의 빛 성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탄케 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누구의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언제 변할지 모르는 갈대와 같은 세상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변함없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까? 바라옵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 애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몸부림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비록 나의 인생이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으로 하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들, 또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